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서구 기독교 사회는요, 우리 교회력을 중심으로 명절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의 제일 큰 명절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크리스마스죠. 크리스마스 헐러데이는요, 한 달 정도 휴가를 보내요. 마음껏 축제하고 기뻐하는 기간이고요. 그 다음에 큰 명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스터 헐러데이. 이때는 보통 한 2주간 정도 아이들도 방학하고 축제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참 부러울 때가 있어요. 완전히 기독교 문화 속에 쑥 들어와가지고 예수님의 생애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명절을 지내고 또 잔치하고 축제하고 휴가를 보내고 하는 것들을 보면 참 기독교 문화 유산을 가진 서구 사회가 얼마나 부러운가 하는 생각들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농경 문화권에 있는 나라이죠. 농사를 지을 때 씨를 뿌리고 수확하고 하는 것은 태양력보다는 태음력, 음력이 훨씬 더 정확하다고 그러죠. 그래서 옛날 농사 짓던 분들은 다 음력에 맞추어 가지고 이제 씨도 뿌리고 농사를 짓는데, 그래서 음력이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음력을 사용하는 이 동양문화권에서는 음력 1월 1일인 구정, 이것이 이제 큰 명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8월 15일 추수하고 명절을 지키는 추석, 이런 명절들이 큰 명절이죠. 사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제가 생일날을 음력으로 지켰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다 음력이 기준이었고요. 지금은 자기 음력 생일 기억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그게 이제 음력이 기준이었던 그런 시대를 지내왔어요. 명절이 되어가지고 오늘도 이제 많은 분들이 고향에 가신 것 같은데, 고향에 가면은 고향 그 자체가 너무 좋죠. 그리고 이제 흩어졌던 형제들을 만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 너무 기쁜 일이기도 또 하고 또 설레이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전래되어진 것이 벌써 140년 정도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종종 나는 6대째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종종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상당히 이제 오랜 뿌리를 내리고 신앙생활을 자자손손 대대로 하나님 섬기는 그런 가문도 있지만은 아직도 자기 집에서 자기 혼자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이런 분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명절날 돼서 고향에 간다거나 흩어졌던 형제들을 만난다고 하는 것이 마냥 즐겁지만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사 문제라든지 또 이제 혼자만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또 받는 핍박,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명절 증후군이라고 해가지고 명절에 또 다른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포기해버리면은 나 더 이상 교회 다니지 않겠다, 그렇게 말해버린다고 하면은 그런 눈치를 받을 일도 없고 그런 핍박을 받을 일도 없고, 믿음으로 살지 않겠다고 얘기한다면 이제라도 아무 어려움이 없는데, 그런데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과정에서 그런 많은 어려움들을 겪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의의 고난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무슨 죄가 있어서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살려다가 보니까 당하는 고난입니다. 의의 고난입니다. 이 의의 고난에 대해서 베드로 전서에 많이 언급이 되어 있어요. 우선 첫 번째로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하실까요?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어떻게 하라고요? 크게 기뻐하라.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의의 고난을 당할 때에 오히려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과 20절에도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그랬어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다는 게 뭐예요? 믿음으로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거. 의의 고난이죠. 하나님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참 아름다운 것이다 그랬고요.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서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니라. 선을 행하다가 믿음으로 살다가 고난 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4장 12절에서도 다시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불시험, 믿음으로 살면서 당하게 되어지는 이런 시험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전서 매 장마다 계속해서 의인이 당하는 고난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초대교회는 AD 60년경에 로마로부터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30년도 채 되지 않아가지고 엄청난 핍박이 초대교회에 임했던 겁니다. 특별히 로마 제국이 우리 기독교를 사교라고 규정을 하고 엄청난 조직적인 박해를 시작했죠. 로마 제국의 첫 번째 황제가 네로입니다. 이 네로는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로마시에 대화재가 일어났는데 이 불을 지른 사람이 기독교인들이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누명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했어요. 이때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순교의 제물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 황제가 도미티아누스 황제인데요. 이 도미티아누스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독립운동을 획책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오해를 하고요. 붙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기독교인들이 땅속으로 다 숨어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도 여러분 로마에 가면 변두리에 카타콤이라고 옛날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피해가지고 숨어서 신앙생활하던 기독교 문화 유적들이 그대로 다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카타콤, 지하 깊숙한 곳에 들어가서 거기서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트라이아누스 때는요, 기독교인들이 비밀 결사대를 조직했다. 그리고 이 기독교인들은 사회생활에 잘 부적응한다. 잘 조화롭지 못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교인들을 박해를 해가지고요. 당시에 교부였던 이그나티우스를 맹수에게 내줘가지고 맹수의 밥이 되게 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이후로도 계속해서 로마의 황제들이 교인들을 심하게 박해를 했습니다.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할 때까지 약 300년 동안 엄청난 박해를 당했습니다. 이들이 그리스도 때문에 당했던 고난은 이루 형언할 수가 없었습니다. 초대교부 이그나티우스처럼 맹수의 밥이 되어지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이제 톱으로 쓸려가지고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요. 야고보나 바울 같은 경우에는 참수형이죠. 목이 잘려서 순교의 제물이 되기도 하고요. 젖은 나무에 불을 붙여가지고 화형이라고 그러죠. 불에 태워 죽이는 겁니다. 왜 하필이면 젖은 나무일까요? 바싹 마른 나무는 불이 확 붙어가지고 금방 죽으니까 고통을 더 가급적이면 최대한 오래 고통을 주기 위해서 젖은 나무에 불을 붙여가지고 불에 태워 죽이기도 했습니다. 원형 경기장에 기독교인들을 다 집어넣고 서로 칼을 쥐고 마지막 한 사람이 남을 때까지 서로를 찔러 죽이려고 하기도 했고요.
소나 말을 사지에 이렇게 묶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방으로 잡아당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팔다리가 완전히 다 찢겨져 가지고 죽기도 하고요. 본문의 저자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순교의 제물이 됐습니다. 인간이 생각해낼 수 있는 가장 악한 방법을 다 동원해서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무수한 순교자들이 나왔습니다. 물론 그 고난이 너무 무서워서 배교한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 베드로 전서가 AD 64년이나 65년 그 사이에 어간에 베드로 전서를 기록했다.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네로가 기독교를 박해했던 그때하고 딱 같은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 박해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런 의인이 당하는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매 장마다 언급을 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그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되어지면 의의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의의 고난을 당했을 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그 첫 번째로는요, 우리를 연단하여 쓰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이런 핍박, 환난과 고통이 임하는 건 뭐예요? 우리를 연단하셔가지고 더 귀하게 쓰시려고 그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단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옛날에 대장간에서 말입니다. 쇠를 연단할 때 풀무불에 집어넣어가지고 빨갛게 달구죠. 그걸 꺼내가지고 망치로 막 두들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차가운 물속에 쑥 집어넣어요. 그렇게 끝납니까? 그러지 않죠. 또 다시 풀무불에 집어넣어요. 그리고 빨갛게 달궈가지고 또 망치로 두드리고 또 물속에 집어넣고 수도 없이 이렇게 계속 하게 되어집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무딘 쇠가 강해지죠. 점점 더 강한 쇠가 되어집니다. 만일에 여러분, 이 쇠가 우리처럼 고통을 느낄 수 있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연단을 받는 과정은 너무너무 힘들죠. 그러나 이 과정을 통해서 성도들이 점점 더 강해집니다. 학생들은 시험을 통해 가지고 더 실력을 쌓아가는 것처럼 성도들은 이런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더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연단하신다고요? 그렇게 하셔서 더 강하게 만들어서 더 귀하게, 더 크게, 더 값지게 쓰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더 값지게 쓰시려고 우리에게 연단을 허락하신다는 걸 믿으신다면, 그러면 여러분, 그 연단이 우리에게 임하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좀 대답하기가 거시기 하시나요? 그게 우리에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죠. 견디는 게 너무너무 힘들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좋은 거죠. 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 강하게 하시고 더 귀하게, 더 높이 들어쓰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귀하게 쓰시려고 허락하신 것이다. 그렇게 기억하셔야, 그래야 의의 고난을 당할 때 그것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즐거워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빌립보서 2장 15절에 보시면은 바울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요,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다 그랬어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곳이에요. 어그러진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면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이 세상에서 당연히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핍박을 당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일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18절과 19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미움을 당하게 되어지면 너희보다 훨씬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고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가게 되어지면은 세상 사람들이 다 좋아하겠죠.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여 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 사람들하고는 정반대로 살아가니까, 그들과는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얼마나 싫어했는지 십자가까지 못 박았던 그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그건 이상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고 오히려 의의 핍박을 당할 때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왜 기뻐하라고 합니까? 13절 하반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영광스럽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신령한 기쁨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세상에서 화를 당하고 핍박을 받을 때 당연하게 생각하시고요, 더 적극적으로 오히려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곧 임한다,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시는 성도님 계십니까? 오히려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억울한 일 당하셨습니까?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실 날이 이제 곧 임하게 될 겁니다. 혹시 예수님 때문에 경제적인 손실을 입었습니까? 조만간 여러분은 천국의 황금길을 당당하게 걷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혹시 남편에게 핍박을 당하고 계십니까? 혹시 예수님 때문에 아내에게 핍박을 당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남편과 아내를 여러분 옆에 앉아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혹시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오해를 받았는데도 제대로 해명도 하지 못하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진실을 밝혀 주실 것입니다. 혹시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으신 분 있습니까? 여러분 14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합시다. 14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뭘 당하면?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명예를 다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 오히려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불시험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요, 최후에 있을 심판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17절 상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역사의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과 12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며 우리 각인이 자기가 한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할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보면 외모로 보지 아니하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으로 행했던 모든 일들을 우리 주님께서 보시고 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권투 경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승리하기 위해서 진짜 뼈를 깎는 듯한 훈련을 합니다. 언제가 제가 사우나를 갔는데 말입니다. 그 스팀 많이 나오는 데 있잖아요. 살 빼는데 거기 쭈그리고 앉아 있었는데 한 7, 8명이 아주 무섭게 생긴 사람들이 들어오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겁나더라고요. 네. 근데 자기들끼리 앉아가지고 하는 말이 들어보니까 권투 선수들이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나는 오늘 6kg 빼야 된답니다. 그냥 완전히 말리는 거예요. 말려. 그것도 안 되면 6kg를 빼야 되는데 안 되면 어떡합니까? 피를 뽑는답니다.
세상에. 그렇게 해가지고 리그에 쓰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걸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싸우면 나중에 이제 다 끝나면 어떡합니까? 심판이 두 선수를 딱 손을 붙잡고 가운데 딱 서죠. 그리고는 승리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들어주죠. 이 순간이 희비가 엇갈리는 순간입니다. 승리한 사람에게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동의 순간. 이 기쁨을 위해서 그 뼈를 깎는 듯한 고생을 한 것이고요. 패배한 사람에게는 말할 수 없는 아픔의 시간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역사의 마지막 날 여러분 손을 붙잡고 벌쩍 들어주시면서 승리했다고 선언해 주시는 날이 있습니다. 그날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의의 핍박을 당하다가 그렇게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마지막 날 의의 심판이 있어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여러분의 이름을 크게 외치시면서 이기었다고 외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면류관을 주십니다. 마지막에 있을 심판을 기억하셔야 이 의의 고난을 당할 때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요, 영혼과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영혼과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오늘 보면 19절 하반절에도 보면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의 영혼과 여러분들의 미래와 이 모든 것을 창조주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 어떻게 하셨어요?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하나이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주의 손에 의탁하나이다. 여러분들의 모든 미래와 여러분들의 모든 근심과 두려움과 염려를 아버지 손에 의탁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알 수 없는 미래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미래를 알고 싶어 하는 것은 사실은 따지고 보면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래는 알 수도 없거니와 혹시 안다 하더라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전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어려움들이 갑자기 불청객처럼 다가와서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댑니다. 어찌해야 할는지 알 수 없는 일들이 그동안에도 너무 많이 있었고요. 또 앞으로도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미래를, 여러분들의 영혼을 창조주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주님의 손에 의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도 주님의 손에 의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민족의 미래도 주님의 손에 의탁하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너무 강하게 이걸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어찌할 줄 몰라 하실 수가 있어요. 이걸 주님의 손에 맡기고 의탁하고 내려놓아야 주님께서 자유롭게 역사하시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강하게 붙잡고 있는 겁니다. 너무 집착하고 있는 것이고요. 너무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도저히 내려놓을 수가 없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주님은 자유롭게 역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주님께 맡기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사람은 세상 그 누구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입니다. 우리 주님 두려워하는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 세상의 권력,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 한 분 바라다보고 믿음으로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나가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환난 가운데서 도와주십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혹시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시는 분 계십니까? 불시험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연단하시고 더 귀하게, 더 값지게, 더 크게 들어쓰시려고 그러시는 겁니다. 주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을 이상한 일 여기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한 어쩌면 우리는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당연하게 생각하시고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최후에 있을 심판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생명의 면류관의 주인공 되어지는 그 순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을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분이 선하신 능력으로 선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합력하여 결국은 선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겁니다.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당장이라도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면 이런 고난 당하지 않겠지만 끝까지 예수 믿겠다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신앙으로 결단했기에 세상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가족들에게도 많은 오해와 환난과 핍박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인생들에게 오늘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에 아름답게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모든 고난들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께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고 인정받는 귀한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경기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그 생업의 현장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